요아스의 통치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방에 혹시 오래된 교회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벽이 갈라지고 지붕이 내려앉은 모습, 그리고 너무 낡아서 문 여닫는 소리가 삐걱삐걱 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고풍스럽고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전이 그렇게 되도록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늙고 낡고 그리고 보수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 즉각적으로 그거부터 보수하는 것이 영적인 공동체가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께서는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참 괜찮다. 장로님 참 인격이 참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오래도록 지속되니까 그때는 아예 이불을 싸들고 와서 성전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나이도 꽤 연로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 건강 상하면 안 되니까 주무시는 거는 댁에서 주무시고 교회에서는 기도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안정되지 않으니까 내가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이 교회 안정될 때까지 이 교회에서 자면 그래도 잠이 온대요. 여러분, 참 고집스럽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듯 보이는 그런 장로님의 그 심성과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울컥거렸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삶을 유지해 가면서 교회를 돌아볼 수도 있는데 장로님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하면 집에서 자고 이러는 것도 평안하고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어르신들이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한국 교회를 지탱해 오며 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품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 나이가 7세였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지만 이 요아스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이면에는
바로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여호야다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의 지시를 따라 이 나라를 안정시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호야다의 이 요아스를 가르치고 양육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그가 행보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 증명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 이 요아스가 자기 가정을 꾸미는 것도 여호야다가 그렇게 두 아내를 맞이하게 해준 것,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의 가정생활까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제대로 지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달랴로 인해서 우상의 그 풍습이 가장 깊숙하게 파고든 것도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도 왕을 통해서 여호야다는 본보기처럼 그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배워서 그런지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겉으로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속 안에 모든 것들도 이미 다 회파될 대로 회파되었어요. 아달랴의 자식들이 바알 제사장들을 그 성전에 집어넣고 그 안에 있던 기물들 다 빼돌리고 그리고 다 회파시키고 그래 놨기 때문에 이 요아스가 볼 때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의 통치 40년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이 40년 동안에 요아스가 한 일이라고는 바로 오늘 여기 다루고 있는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 이처럼 선명한 일 다른 것은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요아스가 행한 착한 일이라면 이후에 요아스가 아주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명암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명암이 분명한 것을 성경이 딱 갈라서 얘기할 때 여호야다가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지도를 따라 선한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관리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 왕을 흔들어대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왕이 바로 이 요아스 왕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이렇게 등극하고 어느 정도 자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위치에 올라섰을 때 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이 회파된 성전이었습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 성전과 관련된 일은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거니까 레위인들에게
이 성전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세를 거두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 레위 사람들이 이걸 신속하게 따르지 않게 되니까 이 요아스가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를 자기 스승을 불러서 어찌하여 이렇게 성전 세를 걷어서 이 성전을 보수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망과 더불어서 이 성전 앞에다가 헌금함을 크게 짜가지고 거기다 놓고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에게 드리라고 정한 그 세를 너희들이 이 통에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 얘기를 좋게 여기고 기꺼운 마음으로 성전의 세를 다 자발적으로 바쳤습니다. 그 헌금함에 잔뜩 쌓이면 그걸 관리에게 보이고 그것을 다 비우고 또 그 자리에 갖다 놔서 또 채우고 또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한 헌금을 걷어들이고 그 걷어들인 헌금을 가지고 이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그리고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에 가져오니까 왕과 여호야다는 이제 관리들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성전 안에서 쓰는 그 그릇들, 은금, 그 숟가락 그 안에서 쓰는 모든 것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에게 바치라고 했던 그 정한 세는 주로 성막을 운영해가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직무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 속전과 11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봉사를 위해서 드리는 의무적인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세를 부과했어요. 대상은 20세 이상이고 모든 남자입니다. 얼마를 들였느냐? 반세겔입니다. 성소세겔로 반세겔을 드렸다 하는 것은 약 5g, 6g 정도의 은을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막 봉사와 유지 비용을 위해서 바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드린 헌물이 바로 11조입니다. 성막과 레위인의 생계를 위한 헌물을 세금으로 드린 거죠.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등의 이 11조를 정하고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리는 겁니다. 곡식과 과일과 가축 등의 10%를 이렇게 성전 세로 11조로 드리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직무를 맡은 지파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그런 의무로 모든 백성들이 다 드렸습니다. 성막과 제사를 유지하기 위해서지요. 제사장이 없이 제사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11조를 통해서
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9절이나 35장 4절부터 29절에는 백성들이 이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받은 바 은혜대로 자원해서 드리는 금, 은, 가축, 실 그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할 때에는 이건 자율적으로 받은 바 은혜를 따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렸던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정한 그 세금은 단순한 국가 운영 경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정한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해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성막이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들어서는 성전이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를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의미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한 세를 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헌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섬기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는 제일 먼저 이 영적인 일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그 내면에 있는 그 다 회파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 회복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정말 훌륭한 왕이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아주 흔들릴 대로 흔들린 정말 종이짝 같은 그런 왕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40년이 통치 기간 가운데 그래도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생각되어진 것은 바로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한 그 세를 소급해 불러 올릴 정도로 그가 이 성막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하게 꿰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성막을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승을 꾸지람해 가면서 이 성막을 제대로 보수해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냥 나무 괴짝 하나 짜가지고 앞에다 딱 놓았는데 온 백성이 기뻐하고 넘치도록 그 세금을 드렸던 것을 보면,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그 내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다 만들고도 남는 그런 넉넉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작하면, 왕은 그냥 괴짝 하나 만들어서 앞에 놔뒀지만 그것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저희 교회가 이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리만 잡고 전전긍긍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태도를 귀중하게 여기시며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저는 간증하라 그러면 몇 시간이라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앞세워가면서 그 헌물을 통해서 이 교회를 꾸미신 것을, 또 저희 교회에 들어와 본 많은 사람들마다 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교회가 포근하다, 참 교회가 정말 좋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설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여주는 왕, 그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자리, 이 성전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발돋움해야 되겠다 싶으면 내가 성전 생활, 내면적인 내 성전 생활이 무너진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세우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보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채우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쓸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성전과 함께하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